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했을까를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왜 물었을까요? 성경에서 율법 교사라고 칭한 것은 그는 정통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이런 예수님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져서 시험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도리어 율법 교사에게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를 묻습니다. 이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에 대하여 율법 교사는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율법 교사는 평소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는 자기와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일단 율법 교사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맹률은 5%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이웃은 상위 5%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면서 이웃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지을 때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방해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수백 년 동안 이들의 사이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알고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해발이 약 800m가 되었고 여리고는 지포면에서 약 250m 정도 낮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지가 아니고 가파른 산길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관계로 평소에도 도적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으로 이곳을 지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곤 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제사장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성전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죽은 사람을 만지면 정결법에 따라 성결할 때까지 성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집으로 퇴근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법과 상관없이 제사장은 강도당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율법 교사의 이웃들입니다. 다들 성전에서 종사했다는 것은 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상위 5%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치유를 해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강도당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이에 율법 교사는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왜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선민사성이 강했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만 구원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또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어느 날 불교 신자나 힌두교 신자도 이런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행이 영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하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런 선행을 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는 모든 구제와 봉사, 그리고 선교와 전도, 심지어 목회까지도 자기의 꿈과 이상과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의 거룩한 옷으로 덮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모든 종족과 모든 종교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와 비유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이웃 사랑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